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알렉산더 화이트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스코틀랜드 분입니다. 이분은 항상 감사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언제나 그분의 입에서 감사하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주일에 너무나 날씨가 궂은 거예요.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우산을 써도 머리 끝까지 젖어버리는, 그 정도로 비바람이 거세게 세차게 몰아치는 그러한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생각했습니다. 오늘만큼은 그분도 감사할 수 없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서는 이제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드디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비를 다 뒤집어 쓰고 머리끝까지 다 젖은 상태로 교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 날씨가 항상 오늘 같지 않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분이었던 거예요. 오늘 구조도 그거를 통하여서 평상시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나 어떤 결과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감사는 태도입니다. 아무리 감사할 거리가 많아도 태도로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게 많이 주어져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어도 감사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제목을 찾아서 그것을 표현할 줄 압니다. 여러분, 감사의 태도를 가지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은 이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권성수 교수님이 감사와 관련해서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항상 불평만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감사할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분은 입을 열면 불평만 합니다. 불만만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사람은요, 가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가끔. 아마 우리 대부분이 가끔 감사하며 살 겁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무슨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건 없건 행복하건 문제가 많건 언제든지 감사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불평만 하는 사람은요, 불행합니다. 항상 불행해요. 여러분, 입에 불평이 달려있는데 그분이 행복해 보인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너무 밝게 웃으면서 나는 정말 싫어 이런 분 있으세요? 뭔가 불평할 게 많은 분은 불행해요. 항상 불행합니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래도 만족이 없고, 요놈도 나쁘고 저놈도 나쁘고, 다 그냥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가끔 행복해요. 가끔 감사하는 사람은 가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삶은 그냥 불만족이고 가끔 행복한 사람이에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항상 행복하죠. 항상 행복하죠. 여러분,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와 성도님들의 행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지으실 때 이 토부, 완전한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지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걸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예수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가 참 행복했으면 좋겠고, 교회 오는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마 행복하고 싶지만 대부분 가끔 감사하며 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가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좀 더 감사 지수를 높이세요. 감사 지수를 높이면 행복 지수가 올라갑니다. 더 많이 감사할수록,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찾을수록 우리의 삶에는 행복 지수가 올라가서 참 행복한 표정으로, 참 행복한 마음으로,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감사는 태도를 넘어서 감사는 사명입니다. 첫 번째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태도로서 감사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태도로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감사를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복하고 있는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명령 하나밖에 없는데 모든 구절마다 이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자, 그게 뭡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23절, 24절 다 마찬가지죠. 이 136편은 앞에서부터 봐도 모든 구절에 다 감사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감사를 느끼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감사를 하라고 합니다. 감사는 기분이 아니에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 감사가 느껴지지 않는데, 내 마음에는 감사가 우러나오지 않는데, 여러분, feel이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 우리에게 그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대체로 두 가지 종류의 태도를 취합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게 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다 당연하니까 감사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건 없습니다. 당연한 건 없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와 함께 해주고 나를 도와줘서 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가능한 거지, 당연한 건 없습니다. 당연한 건 없어요. 여러분, 밥 한 번 먹어도 내가 소화 잘하는 게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빨만 아파도 밥 먹기 진짜 힘들어요. 혓바늘만 제대로 돋아도 매운 거, 신 거, 짠 거 먹기 진짜 힘듭니다. 식도가 부어봐요. 먹겠습니까? 위장이 탈이 나거나 장이 탈이 나보세요. 제대로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밥 제대로 맛있게 먹고 소화 잘 하는 것도, 이것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건강 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생각해요. 그냥 모든 것을 당연히 생각해요. 당연한 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지. 또 어떤 분들은 다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불평거리로 봅니다. 감사할 게 많은데 그 중에서 불평거리를 딱 찾아요. 사과 하나를 딱 주면은 이 사과에 있는 거 감사한데 사과에 있는 흠 하나를 봅니다. 사과에 흠이 있네. 이쁜 것 좀 주지. 사과 이쪽이 들리겠네. 우리는 뭔가 주신 은혜들을 보지 않고 거기서 불평거리들을 찾아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불행해져요. 행복이 없어요. 불만족스러운데 어떻게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때 그의 인생에 행복이 임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면 그는 정말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 뿐만 아니라 불행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데일 로빈스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불평하는 이유는 그들의 삶에 문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누군가가 불평을 많이 하면 저 사람은 정말 삶에 문제가 많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은
그의 삶 속에 희한하게 문제도 많아져요. 문제도 많아져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그 주변에 사람도 모이고 그를 사랑해서 돕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함께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 다 그냥 헤쳐나가는데, 항상 불평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꼬이고 얽히고 사람도 떠나고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만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불평을 많이 하면은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침체가 와요. 여러분, 불평 많이 하는 분이 영적으로 막 건강하고 영성 있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잘 못 봤어요. 맨날 불평하는데 영적으로 막, 여러분 스스로가 알 거예요. 속에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으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별로 안 기뻐요. 그죠? 제가 여기에서 막 이렇게 웃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도 속에서 이렇게 불만이 많으면은 째려봐요, 저를. 이렇게 목사님은 뭐가 저렇게 이래서 째려봐요. 영적으로 침체가 옵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혼을 망치기에 가장 적절하고 정교한 죄 중에 불평에 제만한 것이 없다.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아주 정교하게 망치는 장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느끼면 감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행복이 느껴지고, 그러면 영적 축복들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사십시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정말 감사하면 행복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남성분들 집에 가서 아내분이 해주는 밥을 딱 먹으면서 여보 참 고마워 해보세요. 참 고마워. 당신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다. 당신이 벌써 몇 년째 밥을 해주냐. 힘들지? 너무 고마워 해보세요. 행복해집니다. 반드시 행복해질 겁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내가 짜고 국이 없으면 밥을 먹는 게 아니라니까 국도 안 하고, 이 반찬 뭐야? 이거 점심에 분명히 먹었는데 저녁에 또 나왔네? 이러면은 그 가정이 행복해지겠습니까? 안 행복해져요. 그건 불행의 씨앗입니다. 아내를 불행하게 하고 행복한 남편은 없어요. 뭐 아내분들도 동의를 안 하시니 뭐 할 말이 없습니다만 예. 여러분, 감사를 많이 표현할수록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냥 감사하라고 명령한 것만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대상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23절에 보니까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 기억해 주신 그분에게 감사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26절에 말하고 있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도 참으로 감사하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고 다닐 수 있지만,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감사를, 내가 형통함이 있을 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무엇인가 감사하고 싶을 때 하나님에게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필요한 때마다 어떻게 알고 채워주시는지, 그 은혜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사명. 여러분, 오늘 하루에 100번 정도 감사하며 사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행복해질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교제하면서도 하나님 이렇게 귀한 분과 교제해서 감사합니다. 그럼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 이렇게 잘생긴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빼고는 다 웃으시네요. 여러분, 이렇게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여러 가지 요인들을 돌아보면서 한 100번 정도 감사해 보십시오. 이제 1부 때는 공약을 걸었는데 2부 때는 안 걸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숨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은 당신이 일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 나타내서 보여주시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체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로도 참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감사의 사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 그렇다면은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감사하며 살기 위한 방법,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시각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을 볼 줄 아는 시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숨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숨어서 일하세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당연히 할 일은 뭡니까?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서 그것을 드러낼 때, 그 시각으로 그것을 볼 줄 알고 그걸 드러낼 줄 알 때 우리의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그 손길을 찾았어요. 비천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노예로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아스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그 비천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어떻게 보면은 민족이 해방이 되었을 때 야 드디어 해방됐다 만세 하면서 그냥 좋아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그것을 정확히 보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일들을 볼 때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안다면, 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져내신 하나님, 원수가 있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손길이 있음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분께 감사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대단한 일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일상적인 것들 속에서도 오늘 본문 25절을 보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26절 보니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그냥 먹을 거예요. 일용할 양식 주신 것, 여기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들, 그 일들을 우리가 접하고 경험하면서 그 일상적인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눈이에요.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죠? 믿음의 눈. 믿음으로 보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발견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시 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부시 아이즈, 부시 눈, 부시맨은 들어보셨죠? 부시맨. 하늘로부터 콜라병이 떨어져가지고 그거 붙잡고서는 막 신기해했던 그 부시맨 영화 아시죠? 예. 이 부시맨에서 부시라는 단어가 관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시맨은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거냐면 아프리카 초원에 관목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사냥하는 사람을 부시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시 아이즈는 뭘까요? 부시눈. 이 부시눈은 아프리카 초원의 관목들 사이에 중간중간에 존재하고 있는 물체와 사물, 생물을 정확히 구분해낼 줄 아는 시각이에요. 이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아프리카에서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선교사분이 원주민들과 함께 그 아프리카의 그 초원 지역의 관목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데 원주민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선교사 쪽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거기다 총을 쏘는 거예요. 선교사는 깜짝 놀랐어요. 자기를 죽이는 줄 알고. 근데 그 총소리가 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옆에서 사람도 삼킬 만한 커다란 뱀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게 안 보였어요. 근데 이 원주민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걸 정확하게 보고 선교사 살리려고 그거를 총 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선교사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어떻게 이거를 볼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이 잠깐만 기다리라고 한 다음에 또 길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원주민이 한 곳을 가리키면서 선교사님, 저곳에 표범이 보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선교사가 볼 때는 표범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그 표범이 움직이니까 그때서야 아, 표범이 있구나 라고 알게 된 거죠.
그것을 보고 원주민이 말했습니다. 부시 눈이 있어야 됩니다. 부시 눈. 관목 사이에 물체가 있을 때 그거를 분별해서 볼 줄 아는 눈, 이것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세상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 봐요. 세상 사람들은 선교사처럼 그들이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으로 그들과 함께 하셔도 그것들을 볼 줄을 모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수많은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존재, 이것들을 정확히 볼 줄 알고 그것을 구별할 줄 알고 그것을 찾아 드러낼 줄 아는 그러한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감사,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눈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진짜 뭔가 대단한 일들이 아니에요. 대단한 일들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아침에 눈을 딱 뜨면서 하나님 생명 연장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식들과 배우자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이 사랑하는 사람과 한 가족으로 오늘도 살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성전에 들어오면서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곳 허락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역 맡겨주셔서 성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들, 아까도 말했지만 밥 한 번 먹으면서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하고 먹게 하셔서 감사하고 소화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힘없게 하셔서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국수를 점심에 주는데 국수 먹으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입에 넣으면 쑥쑥 내려가는, 또 빨리 배가 고파서 저녁에 또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들을 감사할 줄 있어야 돼요. 헨리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시카고에 있는 무디 처치, 무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섬기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는 식당에 갔습니다. 이 식당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혼자 밥 먹으러 오신 분들은 다른 사람하고 합석해서 밥을 먹어야 할 정도로 사람이 많았어요. 이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그날도 식당에 갔는데 혼자 가서 자리에 앉아서 먹으려고 하는데 한 분이 오셔서 함께 동석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그러시죠, 함께 식사하시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밥이 나와서 머리를 숙여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눈을 떴어요. 자, 그러자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그 모습을 빤히 쳐다보다가 묻는 거예요. 아니, 어디 아프세요? 왜 밥 먹기 전에 고개를 숙였다가 드세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라고 물은 겁니다. 아니요, 저 아픈 데 없습니다. 그러면 밥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거 나왔어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고개를 숙인 이유는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주 앉아있던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 당신도 그런 사람이군요. 참, 아니, 내가 땀 흘려서 일하고 내가 내 돈 주고 음식을 사고 내가 그것을 먹는 건데 누구한테 감사합니까? 나는 감사기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 대가, 내가 이 먹는 건데 왜 감사합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자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당신은 저희 집 강아지를 꼭 닮았군요. 저희 집 강아지도 밥을 주면 감사하지 않고 잘만 먹는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식사기도 하시죠? 1부도 그러고 2부도 그러고 대답을 선뜻 못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드시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귀한 음식 하나님 주셔서 오늘도 제가 먹고 소화할 수 있게 해주셔서 먹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할 줄 알면은 밥 한 번 먹으면서도 행복할 겁니다. 행복할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성품에 대한 정확한 지식, 믿음 가지고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그러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결국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런 성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시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을 것이다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아들도 아낌없이 주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성품에 대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는데 그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령이 말고 그 뒤에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라고 했고 저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라고 했는지. 그것이 뭡니까? 그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헤세드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 때에도 하나님은 헤세드의 사랑으로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딱 있으면 언제든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심각한 삶의 고난이 있어도, 정말 사랑하는 가족, 친구를 잃어도, 자연재해나 인재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겪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전능자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변적인 복에서 불변적인 복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십시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때 건강 회복하면 감사하죠. 건강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물질적으로 복을 받으면 감사하죠. 무엇인가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받으면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왔는데 자녀의 삶 속에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감사해요. 우리는 어떤 성공을 하고 권력을 하고 성취를 할 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은 가변적이에요. 물질이라는 거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맛있는 음식 먹을 때도 있고 못 먹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권력을 쥘 때도 있고 놓을 때도 있어요. 건불 10년이에요. 큰 권력 쥐고 있어도 10년 못 가요. 모든 것들은 다 가변적입니다. 가변적이에요. 변화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것들만 감사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가끔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 행복한 거예요. 이런 것들 감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감사해야죠. 건강하면 감사해야죠. 아프다가 회복하면 감사해야죠. 물질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보너스가 이번에는 1000%, 대기업은 연말 되면 보너스가 막 몇천 프로도 나온대요. 야, 1년 연봉이 막 나오고 막 그래서 더 넘게도 나오고 막 그러기도 하잖아요. 부럽습니까? 네. 그런 때 감사하죠. 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만 두고 감사하면, 가변적인 복만 감사하면 행복은 가끔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불변적인 것, 변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가변적인 거죠. 여기뿐만 아니래요. 그 근거는 불변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 인자하심 영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불변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변적인 것들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불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볼 줄 알고 그것들을 고백할 줄 알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는 아무 자격 없고 잘난 것 없는데 선택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일들, 구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케 해주시고, 나는 참 능력 없는데 주님 사명자로 불러주셔서 어느 곳에선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시니
오늘도 찬양단으로, 찬양대로, 오늘도 주방봉사로, 오늘도 착공사역자로, 오늘도 주차장에서 차량봉사로, 오늘도 방송실에서, 어제 또 꽃꽂이에서, 빠뜨린 분들 죄송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고 맡겨주신 사역들이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임해주시고 영원토록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불변의 은혜들, 우리가 그것들을 볼 줄 안다면 가변적인 것 때문에 가끔 하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에도 분명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역과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들도 감사하지만 그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 하나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서 있는 것만으로, 세상의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정말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